오늘부터 성령 사건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까지는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장장 16주 동안 했어요. 이제는 복음서에서 벗어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쭉 하는 데까지 한 20주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있는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는 정말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점과 같은 딱 한 번,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지만 공생애는 3년이에요. 그죠?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죠. 그 3년의 임팩트가 놀라운 세상을 바꿔 놓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사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지금은 예수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예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성령의 시대는 마감이 돼요.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대환란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절반만 아멘 하셨어요. 성령을 내가 받았나? 받은 사람은 아멘 하지만 글쎄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러면 언제 임하는가? 성령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언제 임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마지막 절 뭐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언제 온다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그게 오순절이에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이고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들이 기도하던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날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한다. 기도할 때 임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받으셨다면 그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기도할 때 받은 거예요. 기도 외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직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달라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성적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동의합니다, 사인하듯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세례 받을 때도 무덤덤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적인 동의와 함께.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한번 쫙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확신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릴 때, 아 그렇지,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한다면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글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자, 마음의 변화의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말끝마다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뭐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의기소침해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성령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 모든 불가능에서 긍정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정의 사람이에요. 나는 긍정의 사람인가? 나는 못해 귀찮아, 안 해 싫어. 그렇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의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죠. 주여 주여. 어떤 사람들은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있어요. 주여 주여, 어유 주여, 어유 주여. 가끔 귀에 거슬리기도 하는데 뭐 감탄사처럼. 근데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한 마음이에요. 왜? 주님을 의지하겠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자, 세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 중에 세 번째는 목적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예수 믿기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왜 사냐고 물으면 글쎄요,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기왕에 태어나서 사는데 잘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열심히 출세, 성공과 출세가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아니요, 성령 받으면 그 성공과 출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인생에서 보람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일이고 그냥 내가 성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목적이 거기에 가 있다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 돈 많이 번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 부러워요. 아유 부럽다, 저 사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거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지 정말 귀하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참 부끄럽다.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제가 마음의 변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아니면 아직 아닌가? 자, 이번에는 행동의 변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행동도 변화돼요. 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첫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유 내일 주일인데 아이고 또 가야지 뭐. 가서 2부 예배 딱 와서 1시간 때우기 딱 좋은 자다가 일어나서 2부 예배 왔다가 딱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젯밤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일 예배지, 내일 또 찬양대 하지, 내일 멋진 찬양을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다면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설레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첫 시간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점점 앞으로 나서 항상 제가 늘 얘기해요. 요 맨 앞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항상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앞에 앉았는지 그냥 맨 앞에. 금요 시면은 그때도 그랬어요. 앞에 아무도 안 앉았어요. 저 가운데 뒤쪽만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 혼자 딱 앉아가지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얼마나 그 가사가 내 가사인지. 옛날에는
4절까지 부르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1절만 부르지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뭘 이렇게 4절까지 부르나. 성령 받고 나서는 4절이 모자라요. 내가 뭐 5절 쓰고 싶어, 6절 쓰고 싶어. 예, 이 기가 막힌 이 가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 가사가 기가 막힌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플 때 있죠. 슬퍼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 모임 했잖아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목회 나눔을 했어요. 지금까지 쭉.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강 근처에 사시는데 너무 목회 힘들어서 한강을 다 갔는데 이래서 사람이 한강에 빠져 죽는구나. 자기가 목사만 아니면 자기도 그냥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게 탄 나무를 보면서 그런데잖아요. 야, 나무야, 너도 목회했니? 그런데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다들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이 세상이 참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각자의 무게가 있고 삶의 짐이 있잖아요. 근데 찬송 보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었어요? 천국으로. 어떻게 했더니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사라지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 계세요? 주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주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는데 그 어떻게 그냥 맹숭맹숭 불러요? 눈물이 막 나죠. 그렇지 하면서 예배가 막 은혜로운 거예요. 찬송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돈이 많나? 어디 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나? 저 사람은 구원 받았나?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지? 말주변도 없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돈도 많고 더 잘 살 텐데. 여러분, 더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결박돼 갖고 감옥에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재판하는 재판장 아닙니까? 그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여, 나에게 이렇게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심판하는 심판자를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 지금 영원할 줄 압니까? 그 왕위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결박된 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잠깐 결박되었지만 내 영혼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뭐가 기준이 될까요?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나보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우든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그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적은 말이지만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복음 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이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꼭 믿으세요. 저도 예수님 안 믿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해요.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가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사랑이 많아지고 인자해집니다. 소리 지르고 막 분노하고 막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항상 슬픔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얼굴 한번 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성령 받으셨군요. 얼굴이 은혜로우십니다. 저보고도 자꾸 살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이 정도 돼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바짝 마르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편안해 보여. 편안해 보여. 왜?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거울 보고 연습하라는 게 아니에요. 웃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가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더 소리가 적어지네. 성령 받으면 이런 변화가 있다고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증인이 되었어요. 그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던 것이요. 여러분, 성령은 모이는 영입니다. 각자 성령 받아서 각자 흩어지고 끝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모이게 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 돼서 뭐 하라고요? 하나 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저 사람 성령 받으면 나도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불똥이 튀어서 나도 받겠지? 아니에요. 성령은 각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큰 성령을 받아도 내가 옆에 있다고 이렇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각자에게 임하셨는데 하나씩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씩,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는데, 그리고 각 나라의 방언을 했어요. 각 나라의 말로 외쳤는데 그 외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나라의 말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각각 임하지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은 갈라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해놓고서 그냥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되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성령의 은사장.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같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룬다고요. 아까 우리 찬양 때 열심히 잘하셨어요. 내가 내는 목소리는 하나예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죠? 네. 한 사람이 뭐 2개, 3개 낼 수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 음만 하는 거예요. 베이스만, 테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화음이 쫙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합창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오케스트라 악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개의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쫙. 근데 자기는 자기 것만 연주해요. 근데 그게 쫙, 지휘자가 짠 하면 아름답게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멋진 음악이 탄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쫙 모으니까 놀라운 역사, 어떤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일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모여져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는가?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흥의 역사가
간증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